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새해 첫 주에 꼭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올 한 해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로 사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육체주도의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강력하게 권하는 내용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세상의 영이란 말이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란 말이 나오고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 나오고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육체의 사람이 나오고 신령한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나오고 신령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할 수 없어서 육체에 속한 자들로 대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지백체 5장 6부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목구비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아무리 밝아도 눈으로 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눈은 보는 것이죠. 귀가 아무리 좋아도 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귀는 듣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아무리 밝은 이성과 해박한 지식을 가져도 그것은 지적인 세계만 영향력을 끼칠 뿐이지 영적인 세계는 깜깜한 소경,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목구비 사지백체는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다고요. 눈은 보는 일, 귀는 듣는 일, 코는 냄새 맡는 일, 숨 쉬는 일, 입은 먹는 일, 말하는 일, 이런 걸 하죠. 귀가 아무리 좋다고 귀로 냄새 맡을 수는 없죠. 입이 아무리 좋고 말을 잘해도 입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 기능이 있다고요. 영적 세계를 아는 것도 있는데 영적 세계를 아는 것은 영의 세계를 안다는 겁니다. 아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지성인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세상의 감각이나 오감 가지고는 세상의 이성이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깨닫도록, 또 하나님께서 계시적 지식으로 주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하나님이 눈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으로 맛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으로 알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 정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많은 무신론자들이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냐? 하나님의 소리가 귀에 들리냐? 하나님이 냄새 맡을 수 있냐?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하게 보인대요. 오감을 가지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손으로 만지는 감각, 이게 오감입니다. 이 세상은 이 오감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과학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성이 그래서 이성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끔 훈련을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치원 들어가서 대학원 다닐 때까지 증명되지 않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의심하도록,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지 않고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체는 나름대로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육체가
육체는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만져서 느끼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물질 세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지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전달된 지식을 수치로 환산하고 두뇌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런 영적인 얘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인간은 과학적 지식은 수용을 하되 영적 지식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육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깨닫지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다고 하나님은 전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육체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로지 감각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져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 이해되는 것, 그런 것만을 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성을 판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개 감각적 세계란 변화무쌍하고 시시각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이런 감각적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말이라고 하는 아랍 나라의 장군이 사는 왕이 이스라엘에 후왕국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전쟁을 하면 늘 패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부터 처치해야 되겠다 하고 아람의 군대들을 보내서 밤중에 엘리사의 집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정말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는 도간에 든 치와 같았습니다. 아침에 게하시가 먼저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적군들이 집을 겹겹이 에워싸고 칼창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엘리사 선생님을 깨우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영적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엘리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연합니다. 게하시야, 저들 군대보다 우리를 지키고 있는 군대가 더 많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어디에 그런 군대가 있습니까?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것이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밝혀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걸 보게 하소서 하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더니 정말 게하시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의 지부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들을 눈을 멀게 해서 다 이스라엘 궁으로 들어가서 대접해서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걸 보면 우리가 대부분 게하시처럼 삽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냥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조금 괜찮으면 희낙낙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게 이성적인 삶, 감각적인 삶이고 참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연합니다.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고하게 신앙 위에 설 수가 있고 견고한 털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2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감각적 지식입니다. 감각적 지식은 감각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습득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육기관에서는 이 감각적 지식을 공부시킵니다. 이성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해줍니다. 감각적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여전히 육체의 감각적인 삶을 삽니다. 그들은 오감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 외에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감으로 관찰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으면 모두 의심하도록 교육기관에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집니다. 영적 세계엔 전혀 문외한 그런 무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4장에 따라합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지각에 뛰어난 말은 너희 오감보다 더 뛰어나신 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오감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흔들림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반석 같은 흔들림이 없는 신앙에 서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평강의 삶을, 할렐루야, 확신의 삶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감각에 우절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얼마 못 가서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도 감각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없을 때 그의 친구들인 제자들에게 다녀가셨습니다. 너무도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예수님을 만난 다른 친구 제자들이, 도마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 가셨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합니까? 나는 못 믿어. 내 눈으로, 시각으로, 내 손 감각으로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고 눈으로 보고 내 이성이 수긍하기 전에는 나는 수용할 수 없어. 요한복음 2장 25절 띄우고 있어요. 도마가 이르되, 25절 조금 전에 띄웠던 거, 조금 전에 띄웠었잖아. 20장 25절 금방 띄웠다 없었느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확인하고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해? 나는 못 믿어. 그랬대요. 그럼 예수님이 여드레 후에 나타나 주십니다. 아마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안 나타나 주셨다면 도마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은혜롭게도 도마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여드레 후에 도마도 같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오감을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야 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너 도마 대단하다, 네가 부활했다는 사실 진짜 믿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혼내십니다.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신지 여러분 아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부활한 나를 오감으로 확인하고 해서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해서 믿어야지. 3일 만에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느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으면 오감을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나는 믿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영적인 지식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었더라면 주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계시적 지식입니다.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책입니다.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것.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약속된 32,500가지의 약속들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계속 오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늘 흔들리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중생의 믿음을 제게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적 지식인지를 믿고 오감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우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대. 무촌이래요. 촌수가 없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냐? 아들, 딸,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돼요.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때 그 약속이 내게 실현되도록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보증을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내게 성취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감각으로 체험한 뒤에야 믿겠다는 사람을 복되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자를 복되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로 가셔서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의 발을 잠시 빌려 타십니다. 그리고 백사장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배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신 예수님께서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밤새도록 그물 던져 애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갈릴리 바다는 너무 맑아서 밤에나 그물질하면 고기가 잡히지 낮에는 그물 던지면 다 도망가기 때문에 낮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걸 잘 아는 어부 출신의 시몬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 어부가 들을 때에는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날이 다 샜고 이제는 그물을 걷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 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라 하는 겁니다. 그때 절 들어보십시오. 그때는 베드로가라는 이름을 받기 전이니까 시몬이 뭐라 하죠?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을 던져 애운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감각적 지식으로는 말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상식 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목수 출신 예수님이 어부 출신인 나만큼 이 갈릴리 바다를 아십니까? 말씀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려서 백사당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동안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그 배에서 앉아서 듣고 있던 시몬에게 믿음이 들어간 것 같아. 아멘 좀 해줍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 순종할 리가 없지요. 근데 베드로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가당치 않은 말씀이지만 상식 밖의 말씀이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한 번 그물을 쳤는데 너무 많이 잡혀서 옆에 있는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의 배까지 와서 두 배를 가득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됨을 믿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봤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마이동 붕으로 들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제발 여러분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 여러분의 믿음과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중생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시적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진 지식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하나는 감각적 지식이고 그리고 하나는 계시적 지식입니다. 여러분, 감각적인 지식을 따라 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계시적인 지식을 따라 산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인간은 감각적 지식 외에도 계시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계시적인 지식은 감각적 지식처럼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에 넣어주시는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계시적인 지식을 넣어주신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참된 지식은 감각적인 지식이 아니라 계시적인 지식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주시는 지식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지식은 감각적인 지식이 아니고 계시적 지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상식밖에 말씀 같지만 나는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연초인 오늘 신년 첫 주에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깨닫고 그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을 하기 전에 따라합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믿음의 가속도가 붙는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 살면 믿음 가지기 힘들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많은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네.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의 가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점점 믿음에 이르게 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시작도 안 하면 믿음이 더 생길 리가 없지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이런 믿음의 가속도가 여러분에게 붙어서 진짜 믿음도 온 우리 양주시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적인 지식인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근원을 일러주시고 인간의 존재 이유를 일러주시고 삶의 가치를 일러주시고 삶의 목적도 일러주시고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일러주시고 역사의 종말을 일러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일러주시고 심판과 천국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성으로 사는 사람은 그 끝이 죽음으로 끝나고 멸망으로 끝납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인 지식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끝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으면서도 감사하면서 찬송 불러다가면서 생을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끝이 아니거든.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성경의 계시적 지식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은 믿고 순종할 때 그 순종한 대로 하나님은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면 계시적 지식과 감각적 지식을 따라 산 사람 것을 하나 예로 들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 후손들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지파당 한 사람씩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그들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멘.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직 밟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12명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합니다.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광야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기울여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떤 땅인가? 저들이 먼저 가서 보고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하고 다 모여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데 이들이 보고하기를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아낙자손들이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탐지하러 12명을 보냈더니 40일 동안 그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이, 보고 온 것은 무엇입니까? 감각을 가지고 온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감각을 통해서 이성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본대로 보고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개입하지 않고 거기에 넣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거기에 생각하지 않고 본대로 가봤더니 땅은 비옥하고 좋대. 그런데 성벽도 견고하고 신장이 우리보다 크고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얼마나 전쟁에 능하게 생겼는지 우리 같은 나그네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우리는 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라.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이고 대고 하면서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됐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곳으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는고. 모세가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막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그때 같이 보고 같이 행동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은, 이 사람들은 감각적 지식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물론 같이 봤지만 여기에 플러스 계시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다.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더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 아름다운 땅이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더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먹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는 우리와 늘 함께 하지 않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믿음으로 들어가자.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첫째는 약속한 땅이고 그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이미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 가운데서 떠나버렸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보고하는 저들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안 되겠다, 너희들은 불합격. 그리고 38년, 그때가 출애굽 2년 후에 이랬으니까 그때부터 38년 동안 뺑뺑이를 약 40년을 광야에서 살다가 거의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였던 자들만 데리고 그렇게 보고했던 하나님을 의리하고 감각적인 지식을 버리고 계시적인 지식을,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라는 사실을 믿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들어가자. 하나님 우리 편이야. 아멘. 저들은 우리 밥이야. 이렇게 보고했던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왜 이 설교를 내가 준비하냐? 여러분 앞에도 가나안이 있는데 여러분이 악평하면서 감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려면 그 승리 상황을 못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와 승리를 경험 못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응답받은 게 하나도 없어. 내 기도 많이 해. 30년 믿었는데 기도 응답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막 응답이, 나는 응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간증 들어보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구만리장천 멀리에 계신 하나님, 내 생활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높은 보좌에서 나를 감찰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도우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나와 내 삶을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 막 예수 믿은 1년도 안 됐는데 막 기도 응답 받았다고 얼마나 많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야. 믿음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의 주인공들이 됐고, 감각만 의지해 살던, 감각적 지식만 가지고 이성만 앞세웠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얘기를 하십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영적인 지식,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든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록된 약속의 말씀인 계시적 지식을 따라 살든지 결심을 하십시오. 나는 불신자들처럼 감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이성만 앞세우는 삶을 살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제게 그런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신년 첫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